요나스 사장은 니누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이해할 수 없어서 화를 내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누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끼시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요나서 4장입니다. 4장 전체 문단은 한 세 문단으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1절에서 5절, 그리고 6절에서 8절, 9절에서 10절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4장에서는 하나님과 요나의 여러 대화가 나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스시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어떻게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에 앉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요나가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거죠. 아, 1절에 보면 매우 싫어하고 성낸다. 화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어, 2절에서 요나가 화냈던 그 이유가 나오죠.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예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 이 당시에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많은 나라에 피해를 주는 악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래전에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 악의 축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바로 이 어떻게 보면 이 당시 아수르가 악의 축처럼 많은 나라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나라였다. 많은 나라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나라. 바로 이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 아수르에 가서 내 신탁을 전해라. 나의 어, 말을 전해라. 그것은 40일 이내로 40일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거라고 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가기 싫었습니다. 왜 그들에게 그 40일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건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2절 말씀처럼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도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건데 그러면 아수르가 심판당하지 않게 될 건데 그래서 나는 아수르가 심판당하는 것을 보고 싶기 때문에 나는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이제 죽고 싶다고 말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런 세상 보고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4절에서 하나님의 질문이 나옵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여기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는 질문이 또 이 본문 안에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이제 요나의 대답은 없습니다. 요나가 앉았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재앙이 임하지 않을까? 혹시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심판이 임하지 않을까? 악의 축이라고 얘기하는 이 아수르가 죽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요나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아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나는 성읍에서 빠져나와서 동쪽에다 자리 잡고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칩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고 싶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6절에서 8절에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왕 되심을 보여줍니다. 6절에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노코를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로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심이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박농쿨 그늘을 만들어 주신 거죠. 자, 그랬더니 요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나가 방금까지도 성이 매우 화가 나고 성이 났던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크게 기뻐하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요나의 어떤 성격이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자, 7절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골을 갈가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8절에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둥근 동풍을 예비하셨고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고하여 이르기를 죽기를 고하여 이르기를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6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요나서의 주제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것을 말씀하시려고 방론골을 준비하십니다. 자, 그게 뭐냐? 바로 컴패션이라는 거죠. 컴패션이란 단어 바로 긍휼, 연민 이런 단어입니다. 연민, 긍휼, 불쌍히 여김, 그죠? 불쌍히 여김. 이게 요나스의 주제 단어입니다. 컴패션.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자, 지금 어, 하나님께서는 요나스의 아주 중요한 주제를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나가 어, 너무 뜨거웠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 위에 박농쿨 그늘이 지게 합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박농쿨로 인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보면 강아지 보면 너무 예뻐하죠. 강아지 너무 예뻐. 근데 그 강아지를 예뻐하면서도 귀여워하면서도 또 강아지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잖아요. 그리고 또 강아지하고 헤어지기를 두려워하잖아요. 왜죠? 불쌍하니까. 그죠? 아프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거죠. 우리 그 라온이가 얼마 전에 바닷가에 가가지고 그 조개를 주워다가 또 소라게를 주워다가 그 소라게가 바다에 잘 가야 될 건데 이제 소라게를 봤을 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런데 그 소라게가 잘 살아야 될 텐데 그걸 바로 컴패션이죠. 컴패션. 우리가 북한 땅의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나라의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있는 나라의 뭐 지도자들도 위해서 기도하지만 거기에 피해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죠? 잘 살아야 될 텐데 그게 바로 컴패션이죠. 불쌍히 여기는 거죠. 연민이죠. 긍휼이죠. 자, 그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요나가 박농쿨을 향한 마음과 같은 마음인 거죠. 그런데 7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시니라. 어, 지금 말로 바꾸면은 우리 라온이 갖고 온 소라게를 소라게가 뭐 어떻게 잘못됐는지 아니면은 뭐랄까요? 하나님께서 그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국가의 백성들이 막 이렇게 다치 아프게 하는 거, 네, 그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죽는 거. 얼마 전에도 일본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하면 좋은 감정보다 안 좋은 감정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진이 나서 피해를 입고 그 집 아래에 깔려 있는 일본의 사람들을 일반 주민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 그런 것 같이 갑자기 박농쿨에 재난이 온 거예요. 자, 이 상황을 볼 때 요나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8절에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시고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요나는 아주 열정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냥 박농쿨이 잘못되자 자기도 죽고 싶다고 말하. 박농쿨과 자기를 일체화시키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죠? 열정이기도 하고 그걸 우리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나는 박농골과 하나야. 그냥 박농골이 없으면 나도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생명만큼 요나는 자신의 생명만큼 박농골을 사랑했던 거죠. 어, 자기 생명만큼 그 강아지가 너무 소중하고 내 생명만큼 소라게 내 생명까지는 아니지만 그 소라게가 너무너무 서로 소중하고 우리의 생명만큼 우리 민족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그래서 독립열사들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쳤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사랑해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요. 우리의 목숨을 걸어요. 자, 요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보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6절에 예비하사, 7절에 예비하사, 8절에 예비하셨고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전체 요나서에서 나오는 이 단어, 반복되게 나오는 이 예비하사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 말로 예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네, 있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죠. 또 하나님께서 박농코를 예비하셨고 또 박농코를이 그늘이 만들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또 벌레를 예비하시고 그 하나님이 만드셨던 방문구를 없애셨죠. 그리고 해가 뜰 때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죠. 자, 이 모든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셨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면 모든 것을 주세요. 또 하나님이 가져가시고자 하시면 모든 것을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하나님의 주권, 영어로 하면 로드십이죠. 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인가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늘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내가 많은 것을 가져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사람은 내 힘으로 이 많은 것을 이뤘다라고 하기 때문에 금방 교만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만 따르게 됩니다. 올 새해 시작하는 이 또 신년 또 금식 기간에 어, 내 삶의 주인 누군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 누군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 보면요. 자, 9절에 하나님께서 9절부터 11절에 내가 얼마나 니누에를 사랑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얼마나 니누에를 사랑하고 아끼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세요.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라도 할지라도 옳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냥 내 생명보다 내 생명만큼 박농골이 더 소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난 너무 박농골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자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수고도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만 해놨다가 하룻밤만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성읍 니누에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10절에서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했잖아. 내가 줬잖아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10절에 네가 수고도 안 하고 재배도 안 했던 이 박농쿨을 하룻밤 만에 났다가 하룻밤 만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네가 그렇게 아꼈다. 내가 준 박농쿨을 그렇게 네가 네 목숨만큼 사랑했는데 11절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이죠. 이 큰 성읍 니누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에요. 자, 이 당시에 이 12만 명이라고 하는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 어린이 12만 명이라고 한다면 당시에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한 60만 명 정도 됐을 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개화가 되고 처음에 문이 열렸을 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때 서울의 인구가 얼마나 됐었다고요? 서울의 인구가 살펴보면 그 당시 한 1800년도에 서울의 인구는 한 2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1800년대 서울보다 더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니느웨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약 한 2500년 전에 오히려 200년 전에 서울보다 2500년 전에 니느웨가 더 큰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곳에 어린아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아이들만 12만 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당시 악의 축이라고 하면 아수르입니다. 많은 나라를 괴롭히고 많은 나라를 침공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아수르가 망하기를 원합니다. 재앙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은 죄인들에 대한 그 사랑, 그 죄인인 아수르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죠. 만약에 아수르가 회개하고 이 당시에 이 니누에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당시의 수도는 갈라라고 한 도시입니다. 니누에는 갈라 왼쪽에 있는 큰 도시입니다. 이 수도의 모든 이들이 또 아수르의 모든 도시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아수르가 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고 신분이나 민족에 차별이 없으며 하나님은 아프리카 사람, 또 러시아 사람, 이스라엘 사람, 또 팔레스틴 사람, 우크라이나 사람, 아시아 사람, 유럽 사람 모두가 다 죽게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모두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이들 중에 우리는 우리에게 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죠. 그것은 뭘까요? 너에게 박눈꼴은 무엇이고 너에게 니누의 사람은 무엇이냐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박넝쿨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나는 사랑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니누에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점에서 니누의 사람들을 아끼십니까? 또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 하나님의 귀하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괴롭히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의 그 성읍 니느웨로 나가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나는 끝까지 박능쿨을 선택하고 다시스로 도망할 것인가? 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다 순종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며 나가는 또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이 새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살펴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고 공부하며 연구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제게 박론콜은 무엇이고 니누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나는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헛돼 보이는 박론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제자로 올 새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인도해 주옵소서. 올도 신년 금식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주권만을 생각하며 또 묵상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